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기분이 괜히 좋아집니다. 코로나19로 올해는 유난히 좀 그렇지만, 그러나 원래 성탄절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유 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좋지요. 아름답고. 오늘 성탄절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을 깨우기 전에 성탄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애들 머리맡에 자기들이 원했던 선물을 하나씩 딱 놓아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성탄에 좀 찌뿌둥하면서 눈을 뜨는데 자기들 눈앞에 선물이 있으니까 바로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예. 참 좋죠, 성탄절.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와 예물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경배와 예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예물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드릴 그 예물에 적용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동방 박사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참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이 왔다고 하는 그 동방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그들을 인도했던 별의 정체는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추측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아주 또렷하게 드러내어 놓고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략적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좌에 앉으셔서 판결을 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날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사를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요소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태가 침묵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시킨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한 가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그 박사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뭐하느니라? 이방인들에게도 2차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오 온 민족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방에서 왔던 동방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이 기사를 읽는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과는 상반되어지는 거짓 예배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4, 5년 전에 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말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헤롯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은 대상은 아예 싹부터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랬던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을 거예요. 가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늙어서 이제 권력 말년인데도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거짓 예배자 입에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여져서 불려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헤롯은 늙었지만 아주 강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배하겠다는 그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꾸미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주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 예배자 헤롯과는 다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들이 간직했던 그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광경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첫 성탄절이잖아요. 첫 성탄절을 맞이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던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냥 기쁨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속에 가득했던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매우 크게, 엄청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만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그냥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이 기쁨이 어떻게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마음속에 그 기쁨이 매우 크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성도된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매우 크게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정말 기뻤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 마음에 매우 크게 기쁨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별을 따라 고생을 많이 하고 오면서도 예수님께 드릴 그 예물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올 때까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도의 위험도
사막의 낮의 더위와 사막 낮의 추위를 견디면서 왔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드릴 그 보배압을 열어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을 딱 만나려고 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 자체도 기쁨이지만,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더 기쁜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예. 왜요?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기쁨이고,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기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배압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넣어서 고이 간직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온 거예요. 중간중간에 열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사히 잘 있나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확인하는 그걸 통해서 이것을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걸 생각할 때마다 그들 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드디어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 예수님을 직접 그들이 봤을 때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엎드려.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광경이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한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리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그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은 신구약 시대의 교회들을, 전체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신구약의 전체 교회들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천상에서 대표해서 면류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교회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보배압을 열어서 주께 드릴 예물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린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이렇게 2020년 성탄절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날 우리가 드릴 합당한 경배와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주께 드릴 우리의 삶의 보배압에 들어 있어야 되는 그 예물이 무엇인지는 동방박사들이 주께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은 다 상징성을 띠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드렸던 그 황금 예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 예물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렸던 삶의 열매들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황금을 예물로 드리면서 실제 예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 왕으로 이 왕과 황금, 왕권과 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되어질 때 그 목에 금줄이
금목걸이가 쭉 걸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로 등극하게 될 때 동일하게 다니엘의 목에도 금목줄이 싹 집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1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거대한 신상의 각 부분들이 머리부터 이렇게 각 다른 재질로 형성되어 있는 그 거대한 우상이 있었죠. 그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그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금은 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 드릴 황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렸던 그 시간, 왕으로 인정하며 행했던 그 행동들, 그 결정들, 그 판단들, 그 헌신들, 그것입니다. 그것이 황금이라는 예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그동안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르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렸던 왕을 따라가면서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황금 예물로 되어서 주께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보배합이 지금 열린다면 주님이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본다면 우리의 삶의 보배합에는 어떻습니까? 주께 드릴 황금 예물과 같은 예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들어있다면 얼마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결정을 주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키를 주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었던 그 시간들, 그 삶의 열매가 황금으로 우리의 삶의 보배합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보배합에 황금 예물이 가득 들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임금과 관련해서 천국을 비유하신 비유가 2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명하지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지만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모질게 대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합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왕의 초청장을 받은 이들이 개인적인 핑계를 대고 개인적인 사정 핑계를 대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왕이 보낸 종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고 그 사람들을 종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임금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초청장을 거부한 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렇게 모질게 대한 것은 그렇게 빚을 탕감해준 그 왕의 은총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결말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동방박사들의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올 때마다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왕으로 오셨을 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헤롯의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역사사료에 의하면 헤롯은 죽기 5일 전에 또 자기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와 헤롯 사이에 그렇게 극도로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도 극명한 대비가 나타날 것입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왔던 사람들과 자기가 왕으로 자기 속견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사이에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왕으로 인정했던 그 삶의 보배 앞에는 그 황금 예물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보배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 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배 합에 들어있는 예물이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이 중요한 거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보배합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렸던 그 삶의 열매인 황금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두 번째 예물은 유황이지요. 유황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주로 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유황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최종적으로 이어줄 마지막 완벽한 제사장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드린 유황이 예수님의 이 제사장 되심을 드러내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모르고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유황은 레위기 5가지 예배 방법 중에 소재가 드려질 때 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예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황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우리가 마지막 날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서 드릴 유황과 같은 이 예물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낸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해서 드린 감사의 성탄 감사 예물만, 감사 헌금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의 열매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유황과 같은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유황과 같은 예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었던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정체성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었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바로 주님의 앞에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드릴 그 유황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이 자치와 삶의 방식들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얼굴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늘 구부정하게 지내던 분들은 또 때가 되면 구부정해져요. 저는 이렇게 거북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자꾸 저보고 아빠 제발 거북목 좀 넣으라고 자꾸 그렇게 해요. 평소 지내는 그 스타일이 근데 몸에 배이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떤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되어지면 그 장소에 가득했던 냄새가 우리 몸과 우리 옷에 배이지요.
중국에 살 때, 중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어려로 선교하려고 마음을 품고 중약을 공부하시던 장로님과 그리고 깨를 짜서 참기름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두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약을 공부하시는 장로님 집에 가면 한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탕 끓이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참기름 사업하시는 장로님 이제 집에 가면 이게 참기름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막 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장로님들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그래서 그 장로님 옆에만 가면 중약을 공부하시는 장로님 옆에 가면 한약 냄새가 푹 나는 거예요. 참기름 사업하시는 장로님 옆에 가면 고소한 내가 싹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머물렀던 어느 장소에 머물렀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가득한 냄새가 우리 몸에, 우리 옷에 배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의 냄새가, 삶의 방식의 냄새가 고스란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배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냄새, 그 가치관대로 살았다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냄새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빛과 소금의 냄새가, 왕같은 제사장의 냄새가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소재에 유향을 부어서 늘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소재는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유향이 첨가된 소재의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주님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우리에게 싹 비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보배를 착 열어서 주님을 딱 맞이할 때 우리에게서 유황과 같은 향기가 주님의 코에 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입이 씩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셔서. 이 성탄절에 2020년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 헌신들의 예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보배 앞에 이 유황과 같은 예물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모략이지요. 모략은 시신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이는 측면 때문에 이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모략도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모르고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략이 다른 데는 또 그냥 향료로도 쓰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들었던 모르고 들었던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모략이라고 하는 그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가게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드릴 모략과 같은 예물은 바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였던 몸부림입니다. 우리 성질을 죽이고 우리 재성을 죽이고 우리의 교만을 죽이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죽이고 세상을 향한 욕망들을 끊임없이 죽였던,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 옛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 몸부림이 바로 모략과 같은 예물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고백은 입술에만 붙은 고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이 고백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또 다른 고백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특권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그 특권 의식을, 유대인으로의 특권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몸에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바리새인의 특유한 습성이 나올 때마다 그 바리새인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교회 리더로서 누리려고 하는 그 특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바울의 몸부림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질 모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죽게 드렸던 그 모략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그 겪었던 수많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들, 그것은 마치 모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동방박사들 속에 가득했던 기쁨이 가득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 드릴 그 예물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렸던 그 삶의 열매인 황금과 같은 예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시간들과 몸부림인 그 유황과 같은 예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몸부림, 그 모략과 같은 예물이 우리의 삶의 보배합에 가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동방박사들이 기쁘게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잘 준비해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예배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2020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렸던 그 삶의 열매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정체성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의 열매들, 유황 같은 열매들, 날마다 우리를 죽였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끊임없이 우리를 못 박아 죽였던 그 몸부림, 모래 같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주님이 왕으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보배합을 열어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면서 준비했던 그 황금과 같은 예물, 유황과 같은 예물, 모략 같은 그 예물을 가득 준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께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귀한 예물을 가지고 기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의 보배합 속에도
주께 드릴 예물이 가득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의 열매인 그 황금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한과 같은 그 예물과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죽였던 모략과 같은 그 예물이 우리의 삶의 보배 앞에 가득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매우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